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로 25절 제 성경책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려갈까 하노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구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수 집사님 간증을 잠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2남 1녀 중에 막내둥이로 태어납니다. 집안이 3대째 이어오는 신앙이었으나 교회를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그 장래에 직업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때 아들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써준 그걸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빚을 갚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철강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그 친형과 같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형이 갑자기 직장 관계로 교회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거래하던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다니던 자기가 선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추궁이 돌아와서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크게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사람과의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과 또 세상을 의지했던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찾던 중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처음에 나갈 때 사실 본인과 그 아내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새가족 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새가족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간신히 등록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걸 새가족 훈련을 10주나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 10주 훈련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새가족 훈련 10주 훈련을 마친 후에 또 바로 이어서 모세 오경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주권 세우기 그 20주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찬송가를 한 장씩 외우고 성경을 3독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훈련을 받을 때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삶도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집에서 있었던 체험들을 하나씩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 반원들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 모세 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아주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훈련이 기다려지고 이제요, 말이 없던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간의 일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훈련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다고 했습니다. 주권. 교회 다녔지만 모세 오경 훈련을 통해서 주권 세우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주권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요,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의 문도 열리기 시작을 했어. 무일푼이었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했더니 사업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를 배우고 인생의 로드맵을 세우면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 친가나 외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믿는 분들이었고 부모님 역시 그 경기도 강화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화도는요, 원래 우리 섬에 여기도 기독교가 일찍 들었는데 거기도요 일찍 기독교가 복음이 일찍 돼가지고 복음리를 앞에서 4천이고 5천이고 6천이고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아버지 되시는 유일하게 아버지만 고집불통 계속해서 유교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지를 꼭 구원시켜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남성 그 선교에다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위력이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장 정리 또 차량 정리 모든 것까지 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요. 그 후로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계속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그 집사님은 철강 유통회사 제작과 가공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애치붕을 많이 쓰죠. 애치붕으로 기초를 세우지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바로 기초 기둥 공사입니다. 어떤 기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공간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은 기둥이지만은 그 기둥의 이치를 이탈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실을 다하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군사는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금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뭐냐 보니까요, 헬라에 보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집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화목이 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다와 땅에도 경계선을, 한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무엇이나 경계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는 성도로서의 위치가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지켜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지켜야 할 위치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지켜야 할 위치가 있고, 또 장로님은 장로로서 그 분명히 자기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여기 지경이라는 건 바로 어떤 경계선을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 경계를 두어가지고 너희들은 밑에 있어,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라는 그 경계를 분명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세상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군사, 이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군사의 자격을 말할 때입니다. 자기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사는요, 군인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경계선을 최초로 넘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굴까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자기 위치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루시퍼의 영을 받아가지고 경계선, 자기 위치를 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들이 그렇지. 우리나라 1920년대입니다. 이단이 생기긴 그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평안북도에 있는 그 활동했던 김성도라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집안도 잘 살고요, 부유했고, 능력도 대단하고, 기도하면 병자도 다 낫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자 그의 소속 담임 목사가 그에게 그건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믿고 담임 목사의 말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의 성도로서 또 교회의 권사로서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 목사는 아까도 했지만 목사로서의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로서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얘기는, 식당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래요. 우리가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우리 가서 식당 봉사하고 점심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판단하잖아요. 아이고, 전번에 보니까 음식이 좀 짜다고 얘기하고, 음식이 좀 싱겁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여기 안에서 또 입구에서 차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미션,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킬 때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 아까 자기 위치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 위치를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 봉사하면 그 사람 자기 위치를 지켜서요,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일로 해서 사사로운 일로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을 하고 서로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군사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군사에 비유를 했어요. 군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를, 이 군대를 어떻게 보면 그 선을 넘어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령이 되지 않습니까? 탈령.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위법을 하게 되고 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아까 그 이단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그 권사라는 그 위치를 떠나서 성주교라는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훗날 수많은 이단의 뿌리의 근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여러분도 잘 알려진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통일기호 문선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박태선 장로님, 그 박태선 장로,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 모두 다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그 당시에 권사님 그 뿌리, 바로 김성도 그 권사님의 그 뿌리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보면 아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을 그걸 진짜로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다가 광명한 천사로 유정한 사탄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을 실제로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환상 중에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 불사한다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그 교주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옥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뭡니까? 경계선을,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벗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루시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내가 막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식당에 봉사를 하든 화장실에서 변기를 청소하든 자기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하기로 오는 게 아니라 맡겨진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은 하나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부지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성결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행실을 날마다 우리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을 갖다가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결한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경계선,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했다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위대한 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할 일과 성도들의 할 일을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헌법. 상위법이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 밑에
아래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사위법, 종기법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재반 613개나 되는요. 그런 조만한 자그마한 율법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이 살면서 실천해야 할,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세부적인 규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탈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보니까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 보십시오. 팔복에서 산상수훈 얘기하는 그 한 보십시오. 어디에도 물질적인 그런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딘가 모르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한다.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성공한다. 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또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계절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아주 경계했습니다. 기복신앙. 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탐심은 뭐라고 하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으로부터 시작해. 탐심.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마디로 하면 이 죄라는 녀석이 말입니다. 기회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 탐욕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복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통해서 탐심을 이루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계속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워.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분으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교회의 숫자의 부흥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실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천 명, 수만 명이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끊어지지 않은 채 복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또 그 직분을 가지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계속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가려고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이고 세상 것들을 양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을 바꾸자. 내 것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정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저거 어때요? 양보하는 삶. 양보하는 사람의 그 아이콘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에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콜콜콜 나옵니다. 그걸 시기에서 막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가서 보면 물이 또 콜콜 나와요. 그런데요, 그게 오늘날로 유전이랑 똑같습니다. 유전의 그 값어치를 따지면요, 조단이에요, 조단. 몇 조 단위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양보의 아이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됩니다. 주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입니다. 이삭은 범사에 양보함으로 그 복을 누구로 받았냐면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흉년의 그 가뭄에도 그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 땅이 쩍쩍쩍 갈라져 다른 사람 다 농작물이 전부 다 황충이 먹고 다 짝짝 갈라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땠습니까?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됐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늘 양보의 삶을 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자식되어 가지고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면서 그 양보의 아이콘이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삭은 명품 신앙을 지닌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 그 아들 또 요셉에게로 그 신앙이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요셉에 와서 큰 열매,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그걸 갖다가 남의 걸 갖다가 남의 하는 거에서 배 나와라 밥 나와라 이게 잘됐다 못됐다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저도 이 모세 훈련을 받기 전에는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 사모와 함께 둘이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뒷담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뒷담화 했던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알고 깨닫고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구나. 내가 성도들을 보고 판단했구나.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뭐 지금 잘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점점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달라져서 뭔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좀 모난 모습 보이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 기다림의 열매로서 누가 나타나요 보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 형들에 미워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또 사람 뜻대로 하면 사람에게 하는 뜻대로 살겠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다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좀 참아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반드시 변화될 걸 끝까지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들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잘 지켜서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삭처럼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그 해에 씨를 뿌렸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자, 우리